네, 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와의 아버지시며 가후의 재판장이시라. 강한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마른 사슴의 마음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이 모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혼의 흡족함을 우리의 영혼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아픔과 상처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생수의 강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 받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정보와 세상에 많은 과학들과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낙심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가장 신비롭고 오묘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묘막측한 그런 것들을 오늘 신묘막측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못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묻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유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아랫동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차 타고 아랫동네에 갈 때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죠. 한국의 대관령 같은 그런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유황 지사님은 이곳에 오실 때 이 대관령 이것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히스베리아, 에포밸리에 정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관령 내려가는 길 아시죠? 한국의 대관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 지역을 대관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려가는 길에 한쪽에 미국 백인 청년이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요한 3서의 말씀, 자신의 그 승용차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해놨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요 조끼를 입었는데 다 영어죠. 영어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어요. 그때가 거의 한 11시, 12시쯤 됐어요. 상당히 더웠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상당히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아마 저곳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뜨거운 곳에서, 그 먼지 날리는 곳에서, 매연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이 웃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그 환한 웃음을 보면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의 손 흔들림 속에서, 그의 미소 속에서, 또 차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저 청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청년이구나. 저 청년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 젊은 나이에 어떤 인생의 체험을 했길래 저렇게 갈급하고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똑같은 본문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유언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라스베가스를 몇 번 갔어요. 갔다가 오는 길에 항상 이 지역을 들렸어요. 그리고 햄버거, 인앤아웃 버거를 먹었어요. 저는 제가 이곳에서 살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집을 구해서 살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이 지역은 그냥 프레이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그 지역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곳에 살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지평선 너머로 해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지평선이 보이실 거예요.
동쪽의 지평선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앞마당 나가면요, 저쪽 동쪽의 지평선이 보여요. 우리 수건산 내 집 쪽으로 가는 저 그 길 끝에 산 너머에 지평선을 봅니다. 해가 올라와요. 저는 새벽에 그걸 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보통 5시에 와요. 5시쯤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에 보면요, 해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아침 해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돋는 해의 빛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기 자신은 이 돋는 해의 빛과 같다라고 설명했을까?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자신이 돋는 해의 빛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혀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왜? 인간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요, 혀와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윗은 지금 현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돋는 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세의 두 손에는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현재의 삶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빛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빛이 성령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내 말과 함께 살면, 순종하면 원하는 것 내가 다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장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여러분들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수건사님께서 최근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건사님이 고민을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에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줬어요. 유튜브에 기초 성경 공부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시청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건사님이요, 매일 하루에 한 가지 한국 기독교 방송 C채널에서 성경 공부를 봅니다. 그리고 막 노트에 적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걸요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우리 최사모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최사모가 그 최사모 딱 보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 수건사님도 너무너무 좋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왜 이렇게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대요. 후회가 된대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교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시 공회원들이 싫어했어요. 당시 공회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회로 붙잡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마. 다시는 이상한 엉뚱한 말을 하지 마.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압력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네. 제가 2년 전 이맘때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7월 첫째 주가 우리 목사님들 이제 새로 부임받으면 목회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 교회 왔습니다. 한 7월 말쯤 또는 8월 초쯤에 저희 미국 교회 우리 백인 부부께서 우리 최 사모님과 저를 우리 빅토빌에 있는 도쿄 스시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맛있는 스시를 우리에게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스시를 먹는데 이 남자 백인께서 성도님께서 그 식사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한 2시간 가까이 있었거든요. 2시간 가까이. 2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성경책 갖고 있다. 자기는 이 성경책도 보고 자기는 이 성경책도 보고
자기는 또 헬라어 성경책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식당을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 앉았던 한 남성분께서 우리 교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거의 1시간 넘게 우리 이분이 말하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인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가는데 또 둘이서 만나가지고요. 한 10분 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하나님의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목회하는데 진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70%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가장 크게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한 문장 얘기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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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저기 아래 동네에 내려가 보면요, 구원의 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살베이션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어느 한 남자분께서 산 전체를요 페인트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산 전체에. 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기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한번 소풍 가려고 합니다. 산 올라갈 수 있어요. 중간에 계단이 있어가지고요. 산 중턱 갈 수 있고 또 산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서 있죠. 그죠? 중턱에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산 전체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했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죠? 네. 이건 또 다른 면이에요. 산 다른 면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모시고 갈 겁니다. 이 레오라는 사람이 레오나드라는 사람이 이 산을 사가지고요, 이 산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 사람 죽었어요. 2014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2,000명 넘게 이곳을 방문한대요. 매 주마다. 네. 그러면 일주일, 한 달이면요 8,000명, 거의 10,000명의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죽고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느낌 받을까요? 야, 이 레오나라는 사람은 정말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테네시주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소년은요 아빠가 없었어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요. 동네 아이들이 이 아이와 놀지 않습니다. 동네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이 아이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항상 혼자였어요. 이 아이는요 항상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의 동네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한번 가봐야지.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소년은 외톨박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겠다 결심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인사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미국 교회 예배 끝나면요, 우리 교인들에게 줄을 서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해요. 네. 이 아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껴가지고요, 이제 자기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도 이 아이를 처음 본 거고 아이도 목사님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얘는 혼자예요.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봅니다. 얘야, 너의 부모님이 누구니? 너의 부모님이 누구니? 근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자신이 했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한 질문에 뭔가 잘못이 있구나. 이 아이가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너가 누군지 알겠다. 난 너가 누군지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년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서 교회 본당은 나가는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목사님이 소를 칩니다. 그의 등에다가 대고 소를 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부심을 가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서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을요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2번이나 주지사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벤 후퍼입니다. 벤 후퍼예요. 어렸을 때 외톨이로 자랐어요. 놀림받았어요. 너희 엄마는 몸 파는 여자야. 너희 아빠는 이상한 놈이야. 막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다 들었겠죠. 왜?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이 생겼다요. 그래, 나의 꿈은, 나의 희망은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는 거야.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대요. 자기의 자서전에 그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비루한 자요, 이 피 흘린 자요, 그를 비방합니다. 그를 놀립니다. 그를 조롱합니다.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다윗이 이런 온갖 모욕의 말들을 다 듣습니다. 비방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며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산다. 그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축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돋는 해의 빛과 같다. 돋는 해의 빛과 같다. 여러분, 아침 해를 보고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아침에 빛나는 그 햇빛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정신병자죠. 아침에 돋는 해를 보면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나에게 새로운 하루의 인생을 주셨다. 기쁨과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아침 돋는 해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축복된 인생을 당신을 표현한 거죠.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환난을 직면합니다. 사람들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말에 치우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사세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또 그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그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